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. 반갑습니다. 저는 부산샬롬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 목사 김성국입니다. 저희들 지난 시간에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, 그리고 새 위격이 있으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. 오늘은 하나님의 그 위격, 하나님의 그 품격이라고 할까요?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가 되십니다. 그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, 또 그 공간, 그 시간,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신 조물주이시죠.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본분이 있습니다. 만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? 사람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도 하고 성품도 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 받았죠.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.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욕심이 있었어요.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.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.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거나 또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다 죄가 되고 말거든요.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오게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어 살 수가 없죠.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,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이미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그 자유와 또 양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쪽에서 해결하기로 하십니다.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, 그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사망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세주가 되시죠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고,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, 그 보혜사가 되신다,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, 보혜사는 뭐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, 그 바로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찔러가지고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, 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또 감동케 하셔서 정말 우리 양심이 또 찌그러질 때가 있거든요. 우리 인격이 또 변질될 때가 있고, 그래서 말씀으로 씻고 고쳐서 정말 그 원형을 닮아갈 수 있도록, 실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,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도와주십니다.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,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, 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, 또 양심을 통하여,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늘 말씀해 주셨는데,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,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. 그 인격과 양심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, 그리고 구세주, 그리고 보혜사, 심판주가 되십니다.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인격,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과 이성과 감정, 그리고 이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고,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인데, 이 모든 것의 원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지성은 완전한 지성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죠.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. 때로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모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10길 우물소원 다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,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. 또 하나님께는 이성이 있으십니다. 사람이 이 처해 있는 그 환경, 또 살아가는 그 공간과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.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그 기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시죠.
이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형편을 다 살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성과 완전한 이성을 갖고 계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는 완전한 감정이 있으십니다. 우리 사람에게 있는 희노애락의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, 또 슬퍼하신다.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. 사람도 그 딸아이를 놓으면 시집갈 걸 뻔히 알지만 시집갈 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막상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,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. 그런 감정적인 표현인 것이죠. 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도 있어요. 감정이 있으시니까 사랑을 냈는데 그 사랑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지옥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하나님께서 질투하여 타오르는 그 불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. 지옥불. 그 하나님께 감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 이렇게 지성과 그리고 또 이성과 감정이 있고 또 하나님께는 의지가 있습니다.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 하는 거 봐서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 행동이 바뀔 수가 있죠. 회개하면요,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다 용서해 주셔요. 그리고 죄값은 예수님께 다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 보내셔서 늘 도와주시거든요.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,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. 또 하나님 참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 대상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반드시 다 성취하시는, 하나님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궁극적인 천국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는 근본적인 천국, 그리고 이제 인간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게 될 이 궁극적인 천국, 그리고 쭉 이 땅에 이제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, 우리가 임시적으로 잠시 거쳐가는 천국들이 있는데 한 7가지의 천국이 있어요. 이런 얘기들은 다음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는 완전한 지성과 완전한 이성과 완전한 감정과 완전한 의지가 있다.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도 원형이 하나님께 있죠.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성경에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.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. 우리 하나님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.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. 예수님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,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. 또 이사야서 5장 16절을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이끌음을 받는다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, 그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지도자들을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흔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. 어떤 분이 기도를 할 때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흔들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런 아주 불경스러운 표현들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. 또 이사야 35장을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그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그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. 이 갈멜 그 샤론 그 평원에 펼쳐져 있는
그 풍광과 또 들풀들 너무 아름답거든요. 그 꽃들이 또.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.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름다움들은 실제로 아주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.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,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쫓겨나면서 이 땅이 한번 저주를 받았어요. 그래서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변형이 일어났고 변질되고 말았고,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죄악의 관영에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땅이 멸망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저주받고 멸망받은 이 땅 위에서 적응하여 살만한 것들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아름답다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. 아름답지만 또 이 저주받고 멸망받은 이후의 땅이기 때문에 참 비참하고 더러운 것도 꽤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. 저주받고 멸망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,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새 하늘 새 땅을 또 조성하실 것이다,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, 사람의 그 양심의 원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, 꼭 그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성경 한두 구절 더 소개를 해드리면, 출애굽기 그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,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죠. 그 성품을.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, 그렇게 말씀하셨고,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. 그 인격의 이 원형인 위격이 되시니까 자유를 참 소중하게 여기셔요. 그래서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고 심판이 또 있는 것이죠.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. 그래서 누구에게 매여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. 정말 자유롭게 자원하여서 진리를 쫓아 사랑하는 것,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.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오직 성령의 열매는, 성령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미루어 수가 있는 것이죠.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.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죠. 누가 봐도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니까요.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.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데,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또 딴 문제입니다.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, 그렇게 말씀하시고, 또 우리들에게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리고 많은 만남들을 다 허락하시고는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하셨어요. 하나님은 주관자가 아니십니다.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.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면 역사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셔야 되겠죠.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전도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관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차이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.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그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그 미래의 일들임이니라.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. 의인과 악인, 선한 자와 깨끗한 자, 깨끗하지 아니한 자,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,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는 것도 다 일반이죠.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.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.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
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.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거나 악하거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.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양심을 보장해주고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.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 똑같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. 거의 똑같이.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.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.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?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?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?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?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.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.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. 하나님께서 인격과 양심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유를 주신 것이 있어서 알아서 잘 하라는 거예요.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.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. 이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나 또 친구 간의 우애나 또는 우리가 남녀 간의 그 사랑이나 또는 우리가 우리보다 좀 어려워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긍휼과 자비 같은 이런 사랑들, 이 모든 사랑의 총체가 다 하나님께 그 원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인격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,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,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위격, 하나님의 품성과 또 하나님의 그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